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개역성경에는 온유함이 승한 자 모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온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라는 것, 이 부드러움과 또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함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겸손함을 이야기하는 이 온유함. 모세는 어떻게 온유함이 승한 자로 성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온유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온유함을 통하여서 승리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유함이라고 생각하면 성정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성정.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타고난 기질이 뭐 요즘에 MBTI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너는 MBTI가 이거야. 당신 MBTI가 이거야. 그래서 너는 그 타고난 기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하라고 MBTI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성격 테스트들이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 당신은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를 건들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격 유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사람을 분류해 놓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파악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실은 이 사람이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이 저 행동을 하는 것은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뭔가 다른 성향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구나 라고 그것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인데 대부분의 이런 성격 테스트 뭐 MBTI나 애니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잘못 이해해서 그거를 그 사람을 규정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함도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이해할 때가 있어요. 온유라는 것 자체가 타고난 기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그 사람이 느슨하고 성품적으로 성향적으로 그 사람이 어떠한 것에 반응하는 속도가 다른 사람보다 늦게 나올 수 있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성서가 이야기하는 온유함의 정의입니다. 그럼 온유함은 무엇인가? 우리는 온유함이라는 것을 어떤 일을 당하였을 때 그냥 내가 참고 말지 아니면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누르고 말지라는 생각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별로 반응하지 않는 나가 관심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이것에 대해 이 사건에 대해서 나에게 억울하게 하고 나를 때로는 모욕하고 나를 때로는 중상모략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가지고 온유한가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온유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나를 억누르는 사건에 대해서 나를 노엽게 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초연하게 반응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에 마치 한 걸음 물러서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결과적인 현상이 나타나시죠. 현상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온유라는 것이. 그러나 그 안에 중심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사실 성서에서 말하는 온유에서는 사라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성서에서 말씀하는 온유는 무엇이냐? 오늘 모세가 이야기한 온유함이 승한 자였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 이것의 근거가 무엇이냐? 모세가 온유한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나왔음을 발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서는 증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나왔음을 발견했고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했고 내 존재가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고 내가 그렇게 창조되어졌고 내 모든 지혜와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근원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모세, 발견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들에게 어떤 합당치 않은 사건들이 내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죠. 내가 보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내가 보기에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보기에 이거는 나를 모욕하는 일 같을 때라도 그에게는 어떠한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에 대한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성서가 이야기하는 온유함은 하나님께 매인 자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프라테우스, 히브리어의 아나우. 어쩌면 이것의 근원들은 노예됨, 비천한 노예로서 살아가는 상태를 얘기했었는데, 이것을 바꾸어서 해석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이성과 내 판단과 내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종속되어 있음을 깨닫는 사람. 이거는 노예됨의 상태와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예됨을 미워하셔서 애굽에서 우리들을 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것이고, 그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자녀로서 축복의 약속들을 성취한 자들로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이 세상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능력과 지혜로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하라. 고 명령하신 명령이었죠. 그 명령 안에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간이 마음대로 그것을 휘두를 수 있다라는 잘못된 해석으로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해석했던 것이 바로 인간의 실수였던 것입니다. 많은 자연들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의의 이름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이단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한계가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실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관계하며 그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드러나심을 기다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야 하는데, 이것이 온유의 시작이고 온유의 끝인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참으면 된다, 우리가 억누르면 된다는 온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참았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었다는 그런 잘못된 해석들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갈 때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아는 사람.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엄청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가 가진 지식이 없었고 가진 학문적인 배경들이 바울과 같이 높지 못했지만, 그는 어떻게 그 설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이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리라. 하나님의 재능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만이 온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자들에게만이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풍성의 영광이, 지혜의 영광이, 놀라운 능력의 영광들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어떠한 예상치 못한 모욕이 닥쳤을 때, 예상치 못한 내가 참을 수 없는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닥쳤을 때 내가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에서 이 모든 것들을 어디로 옮깁니까? 한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옮겨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나의 문제와 나의 모욕과 나의 치욕과 내가 합당치 못하다고 하는 불합리와 부조리들을 하나님께로 옮겨갈 때만이,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시고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옮겨갈 때만이
이 문제들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 거품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판단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하여 드러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 성서는 온유함이 승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여 만났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했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거기에 접근하지도 못할 정도의, 그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나눴던 모세를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그 근거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믿음과 연결되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 나에게 이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억울한 일이 다가올 때 내가 어디에 가서 호소할 수가 있습니까? 재판장에게 가서 호소할까요? 이 세상의 재판관들이 판단하는 그 판결에 호소할까요? 아니면 이웃 사람들에게 나의 아픔들을 이야기하면서 호소할까요? 다 좋습니다.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인간의 도움들, 내가 지지를 얻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지지를 얻겠다. 어떤 사람에게 얘기해서 나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그 사람이 공감하게 하고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아, 그거 맞아. 당신 참 억울한 상황에 있군요. 그럼 내가 당신을 지지할게요. 내가 당신을 도울게요. 라는 상태로까지 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는 마음의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많은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성서는 어디에 호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내 시작의 근원이신 하나님, 내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함을 드러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드러냅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사정들을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기에,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내 삶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이룰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자기의 의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사울을 보낸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서는 온유함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려 버리는 사람들, 이 상황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버린 사람, 그 사람들을 밖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입니까? 이 상황에서 한 걸음 뒤쪽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저 사람 왜 저래? 저 정도면 뭔가 좀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화도 내고 반응도 하고 저 사건에 대해서 뭔가 말들이 있어야 되는데 변호도 안 해요. 스스로 자기 방어도 안 합니다.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뭔가 하지 않은 일들을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내가 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나를 모략하려고 할 때 내가 어떤 것들을 자꾸 변호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들이 결국 분쟁이 되어지고, 이 말들이 결국 나를 방어했던 말 한다고 시작한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서로 호불호에 따라서 갈려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같이 변호하지 못하는 입을 가진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변자가 되시고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축복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축복을 가질 때만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더라. 내 삶의 모든 상황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더라는 것이 성서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어디까지 신뢰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내 삶의 창조주가 되신 분으로 얼마만큼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얼마만큼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죠. 좀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내가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안에, 내 생각에, 이성의 믿음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두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잡을 수가 없죠. 저 유명한 성 어거스틴, 산트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잡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미 저 멀리 계시고, 하나님을 잡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이미 또 저 멀리 계시고,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만이 내가 이해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알아차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거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확신하는 것들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공격의 무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나왔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5절에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갈 수 있는 그곳이죠. 그리고 그것이 내 삶, 지금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업을, 내 기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데 온유한 자에게 그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얘기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어떤 사건을 대할 때 그 앞에서 이 사건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행위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진짜 믿음의 행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아브라함의 이삭을 드리는 행위를 보시고 그를 인정하셨던 것을 성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거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왜 내 삶에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내 삶에는 맨날 가난만 있습니까? 왜 내 삶에는 맨날 실패만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에게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물질을 많은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물질의 복만은 아니에요. 이 물질을 복으로 생각하고 성공한 사람들, 그것만을 좇아가지고 이 물질을 수많은 물질을 확보한 사람들에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그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졌을 때 일어나는 수많은 폐해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그들에게는 독이 된 것이죠.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가 싸워갈 수 있는 무기를 주시는데 물질도 당연히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또 이뤄갈 수 있는 방식들이 지금 물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단련된 후에는, 훈련된 후에는, 광야의 기간을 지난 후에는 욥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아온 사람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여호와 이레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도 안 해놓으신 게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경에 약속하신 복들은 이미 우리 삶에 주어져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이 변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들, 행동들이 변해야 되는데, 그것이 매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독이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일에 제 동료 중에 아주 재벌과 같이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졸업한 아들에게 선물로 500마력짜리 스포츠카를 사줬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짜리한테. 그 아들이 면허증을 따고 그 차를 몰고 나가서 5분 만에 사고 내서 즉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자기가 받을 자격이 충분히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정말로 선한 뜻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동차를 하나님께서 선물한, 그 사람들에게 선물한 부모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그 부분을 보신다는 것이죠. 아무도 어린아이에게 날카로운 칼을 전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네 안 주네라고 떼쓰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내가 애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겸손함이, 내 온유함이 이웃에게 전해지고 이웃과 그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 삶이 그렇게 변해질 수 있기를 애통하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애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그 이미 만들어져 있던 관계, 창조의 관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우리가 다시 들어갈 때만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온유한 자는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얻은 자들입니다. 예비되어진 약속의 말씀의 성취에 축복의 보석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한 자들이죠. 이 온유함으로 승리하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면 우리의 마음은 온유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과 같구나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우리의 전쟁을 치르십니다. 블레셋을 의뢰를 바라여 어지럽히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 르호봇의 찬양을 통하여서, 여호사밧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 이삭이 6번째 우물에서 넓은 광야 우물을, 르호봇을 만나고 그가 배척을 당해도, 자기가 판 우물인데도 빼앗김을 당해도 자리를 옮겨서 계속 뭘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죠. 계속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을 때 넓은 르호봇이라는 곳을 허락하셨고 그곳에서 풍요를 만나게 하셨지만, 이삭은 다시 한번 브엘세바라는 7번째 우물을 발견한 축복을 얻는데, 그가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내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하는 그 놀라운 일들,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브엘세바의 7번째 우물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또한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참고 인내하고 나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려버림으로 인해서 원수 갚음도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판단도 주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거 쉬울 것 같으시죠? 쉬울 것 같으시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숨쉬고 계신다. 나에게 이미 약속의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거듭날 때 주님께서는 내 삶에 예비하신 축복들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금지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온유, 성령의 열매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것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이 놀라운 승리의 방식이 바로 온유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매였을 때의 온유함의 진정한 온유함은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병들게 해요. 마치 온유함을 행하는 것 같은데 맨날 꾹꾹꾹꾹 누르다가 나중에 나의 화가 한 번에 분출되면서 이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일들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것의 근저에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가 온유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참아보려고 하고 인내한다는 그러한 생각들, 인내, 참음, 오래 참음 어디서 오는 겁니까? 전부 사랑이라는 것에서 오는 거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내가 이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대로 그 자리에 내어둘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상황들을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를 얻는 방법이라는 것을 성서는 증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모세는 온유함이 이 땅의 사람보다 더하였다.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하길 원하십니까? 성서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냥 한번 참아볼까? 한번 온유한 것처럼 나도 해볼까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것들을 내어드릴 때 내 모든 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부조리하다고 생각하고 나와 원수 맺게 하는 모든 일들을 내어버려버릴 때 어디로 던져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장으로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놀라운 은혜의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내 원수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또 원수를 갚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지 말아야 될 자들은 또 만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야 될 자들은 만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존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여 그리고 행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서 정말 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축복들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고 애통하는 자들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소유함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놀라운 영광들이 우리 삶에 드러나는 그 일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